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복록한 말씀 중심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뒤로하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누군가가 먼저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그들의 삶의 온전한 기반이 그렇게 흔들리는, 지진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14장의 27절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산정교회 9월 한 달간 달력에 이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치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기만 한다면,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하셨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주 사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냥 14장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지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그 말씀을 신뢰해라 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요, 네, 근심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이겨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난관과 여러 가지 크나큰 환란이 있을 때, 그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업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창하지는 못할 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경 그 옆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 목사님이 전하시고 제목 뭐고 대소지 이렇게 기록해
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목사님이 2016년도에 이 말씀 이런 대지로 하셨구나, 이런 것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옆에다가 그런 거 이렇게 써 두시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그때 대소지 살펴봤었는데요. 6월 달에 했던 기억이 나니까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 9월 한 달간 27절의 말씀을 요절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위로와 참된 평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주보 옆면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끼치고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사실 이렇게 인용 구절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다 쓸 수도 있지만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들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구는 기록되어 있으니 그 전후 문맥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해 표의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꼭 암송하셔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16장 33절의 말씀과 14장 27절의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그 말씀을 함께 외울 때 훨씬 더 실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니까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 같죠?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나름 세상에서도 평강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실체를 잘 깨닫고 그 실체를 좀 붙들고서, 그리고 그 평안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뒤에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도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을 준행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감정의 문제들, 감정이 두렵고 근심되고 너무나
불안하고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정을 우선합니다.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감정도 다스림 받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마침 독자만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남편도 죽고요. 결국에는 그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나인성의 그 과부를 사실 찾아가십니다. 그러셔가지고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여를 세우시고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뭐 그 나인성의 그 과부가 그걸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 쓰긴 썼지만 왜 세우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지금 슬픈 중에 있는데 왜 이 길을 막고 있나? 라는 마음만 가득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아, 그래, 슬프지. 아, 충분히 울고 그래,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생명을 살려주실 거니까 그런 위로도 사실 필요 없기는 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셨죠? 상여를 세우시고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예. 물론 부활의 생명을 주실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울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울지 말아라 명령하면 울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내가 잘 받아 순종하려고 한다면 진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요, 나의 것 삼으면은요, 실제로 평안할 수 없고 불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정말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런 점이. 세상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평안이 허락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평안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거는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 전에 명령이 주어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 울지 말라 그냥 먼저 명령하시거든요. 마찬가지. 평강이 진짜 주어지지 못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평안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평안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평강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평강이요, 어떤 평강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핵심적인 게 그 첫 번째 파란색 주보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 그 평안은 첫 번째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 세상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해도 그 평안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주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아, 나 상처받았어. 네. 여러분, 상처받은 거,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물론 잘못했죠. 상처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줘도 모자를 이 짧은 삶 속에서요.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려 할 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시면 돼요. 괜찮아. 나 상처 안 받을래. 상처를 거절하세요. 상처 주려고 해도 상처 안 받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함부로 해도 그거 내가 잘 내 마음을 지키고 받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위대하고 멋진 평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으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심지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은 사실 알 수도 없는 진짜 정말 멋진 평안을 주실 건데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평강의 성령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그 평안을요, 내가 받지 않고 그것을 누리려고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평안을 어떻게 해요? 손을 뻗쳐서,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 평안을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남은 때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6월 달에 말씀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따 살펴볼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세상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지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세상을. 네, 그래서 세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네, 거스리는 그런 세상. 네,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었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 5장 19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요. 실제로 이 세상이라 불러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되게 평화롭고 평강하고 또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세상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평강으로 만족하고 맛을 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바닷물,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너무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이라도 먹어야 되나요? 네?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네. 삼투압, 역삼투압의 역할로 인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 몸의 소금의 농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네, 아주 그냥 큰일을 당합니다.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서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마치 잠깐 목마른 것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물을 요구하게 돼요. 네. 결국 죽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다고 내 사방에 펼쳐져 있는 바닷물을 마구마구 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나름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목마르니까 당장 목마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물처럼 보이는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닷물 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증류수를 만들어서 정말 한두 방울이라도 그렇게 진짜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세상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니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미 그 안에 있는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찾고 누리셔야 합니다. 심령천국을, 성령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늘 붙들고 그것을 멀리 떠내려 가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면서 그 평강을 얻으시고 붙잡고 누리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은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고요.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해 표 말씀처럼 여러분, 그 평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주님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법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는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냐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하시면서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바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나요? 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살이 찢기셨다.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셨다. 라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늘 말씀드렸죠. 4장 10절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 우리 안에 그것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음 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음, 즉 내가 예수님을 죽였음 이라는 편말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이어지면 그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네.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57절에서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정반합을 이루어서 결국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즉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이유가, 동기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방편이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목적도, 동기도, 모든 수단, 방법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말미암은 삶이고, 그게 바로 어디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 그거 행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상황과 관계없이 울지 말라 하면,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평안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요한복음 5장 24절.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오후에 로마서 16장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였죠? 문안하는 단어. 어디 안에서 문안했죠? 네, 주 안에서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문안하는 일이,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활을 하는 자들, 그 공동체, 거기에 문안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어머니도 되고 그들이 나의 보호자도 되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첫 믿은 열매가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안의 삶은 우리 안에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늘 맞고 당하고 하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또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번에 이렇게 우리 정전사님 그렇게 상부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 전사님께서 예전에 영화교회도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또 그러셔가지고 영화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전사님이 또 우리 전도사님이시니까 총회적으로 총회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네. 우리 삼정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도 안에서의 이 교제가,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내 주께 한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바로 주님께 한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게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의 평안, 바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네들과 동화돼서 자기네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도망해서 피해서 다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 벗하고 짝하지 않는 이들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에 제가 기록해 뒀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에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요. 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그 세상, 그 악한 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미워한다고요?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은 불신 사회거든요. 믿음을 저버린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믿고 신용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실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을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자기네들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께 요청드리면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택함 받은 우리를 시기 질투만 하는 거예요. 결국 미워해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 받은 자 아무나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다들 듣고 계시지만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네. 받지 못하는 자들은 왜 못 받을까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누가 그 씨 뿌린 복음의 말씀을 가져간다고요? 새가 와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떨어진, 마음밭에 떨어진 진리의 참된 복된 말씀을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받죠? 옥토와 같은 자들. 물론 돌밭이나 가시밭에도 받아들여져서 싹이 좀 나긴 하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느 밭만요?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마음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마음밭이요. 네,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런 거 내버려 둬요. 네, 괜찮다고 내버려 둔다. 네, 그렇지만 진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사탄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그 공동체가, 사회가 변화되니까 사탄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걸.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을, 또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자기네들을 심판할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 미워하고 함부로하지 못할 텐데요. 세상 그걸 몰라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움을 당해도 담대해라. 근심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해라. 세상이 이미 예수님께 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진짜 평강을 그 환난 중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7가지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또 담대해야 하지요. 그리고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맞네.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하네. 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풍족 쫓으면 안 되고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지만 뭐만 남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만 남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이 남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모든 삶은 남되 영원히 남아요. 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 뒤에 이제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신뢰할 바로 그때 말씀을 온전히 100%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힘쓸 때 사실 세상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은, 사탄 마귀의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은, 근심과 염려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염려 당연히 말씀대로 맡겨버리라 그러셨으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두려움과 근심을, 걱정을 이겨내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마음의 근심 하지 않기, 그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당연히 평안을 누리기라는 것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오셔서 먼저 간 이들도 만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억울했던 거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주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4장 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계속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누구를 주시겠다? 오순절포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은 평강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진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명하신 대로 행했던 거,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늘 거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으면 두려움을 넉넉히 내어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세상 것과 같지 않은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누리시면서 그 평안이 가져다주는 참된 행복과 안정감, 그것을 또한 누리시면서 거기다가 승리까지, 참된 승리를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때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9월 한 달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한 열매 맺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 것과 같지 않은 이 참된 평안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처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슬픔과 고통을 아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